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참 엄청난 신비로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중생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이 중생을 해야,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이 거듭난다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려워. 그렇게 모든 종교인의 대표격인 니고데모라는 사람, 율법 학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 그런데 그가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내려갑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육신이 한 번 죽고 영적으로 죗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또 한 번을 죽어요. 멸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을 태어나서 한 번만 죽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재창조,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돼요. 평생을 힘을 써도 안 돼.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혈서를 써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참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워. 못 끊어. 약도 먹어보고 뭐 어디 가서 세미나도 가서 참석해서 별의별 교육 다 받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그냥 노력을 했는데 안 돼. 몇 번이고 실패하다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족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아니 누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뭐 담배 끊게 해달라고도 안 했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대.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았는데 싫어.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저절로. 이런 일이 있냐고. 이거 신비한 기적이라고.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약을 먹고 별짓 따위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한번 갔더니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내 입이 담배 맛이 싫고 담배가 막 쓰고 그래서 저절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지식으로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격으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지식이 있고 배운 사람이고 뛰어난 언변가고 다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 너무 적극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 심지어 막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저 다메섹까지 막 공문서 받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버려. 만나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붙잡혀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증언하고,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그 생애, 그 역사, 변화되는 모든 과정, 그 클라이막스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잡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그물을 내던져버리고 따라가요. 그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내 힘으로 된 줄 알지만 아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일 가까이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서 수석제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좀 떨어져 놔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3명 중에서도 베드로는 언제나 가장 가까이서, 저 변화산까지도 언제나 따라다녀.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제일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제일 정확하게 가까이서 듣고 배웠고 경험을 한 사람, 수많은 이적을 제일 많이 경험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같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제일 가까이 따라다니고 언제나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면서 네가 많은 걸 배웠구나. 그리고 칭찬을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이다.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나를 구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드신 구세주가 되심을 아무라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배우고 또 배우고 힘을 써도 안 돼. 믿어져야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어져.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는 귀한 약속까지 받고 참 대단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 몰라 부인하더니, 두 번째는 절대 나 모른다고 막 맹세를 해. 세 번째는 그냥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참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니까 나는 몰라요, 그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막 감격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던 그런 경험들 체험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백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참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은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다 내다보셨어. 예수님은 끝까지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쫓아가 만나주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막 자기가 직접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았어요. 이야기도 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또 가버려. 제자들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다시 바다로 가버려. 그 물고기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때 같으면 분명히 잡혀야 할 시간인데 거기다 던지면 엄청나게 많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자기가 경험하고 지식 가졌던 모든 것 다 물거품이고 다 소용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허시삼아 던졌는데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으니까 그때서야 또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막 고백을 해. 그래도 또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물은 거다.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어쨌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셔. 네가 진짜 나 사랑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막 네가 다짐했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사명을 주셔요.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할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지금 뭔지를 모르고 확신은 갖고 머릿속에서 맴돌고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신 것 알기는 알겠는데 믿고는 있는데 제자됨에 그 마음이 없어. 확신이 안 서. 또 변하고 오늘 다짐하고 막 결심을 했는데 내일 또 달라져 버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 또 그냥 내일 아침 자고 나니까 또 물고기 잡고 가버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마 그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많은 걸 경험하고 알았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요. 그 경험, 수많은 경험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지식은 있었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알고는 있고 경험은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잘 아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 영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해. 생명력이 없어. 살아서 움직이지 않은데 내 안에서 예수에 대한 생명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말은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했고 입술로는 잘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전혀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120명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500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리고 120명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끼어 있었어. 50일 동안 기다렸어요. 드디어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툴 때가 있어요. 자식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되고 시집 갈 때가 되면 아니 부모님은 좀 빨리 시집가. 아무개 그 총각 보니까 인물 좋지, 성격도 좋지, 직장도 좋지, 돈도 많지, 배운 거 학벌 좋지, 왜 안 해? 그래도 이 딸은 왔는데 왜 왔냐? 그냥 마음이 안 끌린대. 마음이 안 든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꼭 돈도 없고 직장도 제대로 없는 그 사람한테 하겠대. 거기에가 마음이 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슨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 돈이 많고 인물 좋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건 내 짝 아니요. 마음이 끌려야지. 한쪽만 끌려야 됩니까? 양쪽이 서로 마음에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지식으로 믿으면 지식 많은 사람만 믿을 거죠. 돈으로만 믿을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믿어줘야 믿지. 마음이 끌려야 돼.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역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끌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에 붙잡히면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인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를 몇 년만 다니면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경험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 모태신앙 자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왜 그렇게 잘 아는데 변화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 능력이 없어. 무능해. 왜 그러겠어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야 하는데,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변화의 능력이 안 나타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 하나, 자기 기분 하나도 못 다스려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해버려. 오늘 결심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베드로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보았고 경험했는데도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3번이나 부인하지를 않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또 갈리로 가버리질 않나?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많은 지식도 경험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이지만 3장부터 잘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거지. 그날따라 성전에 가는데 돈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걷고 뛰어버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한 번도 걷지 못한 불쌍한 거짓임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걷고 뛰고 다녀. 막 찬양하면서 좋아가지고 도대체 뭔 일인가? 누가 했냐? 하다가 지금 베드로를 찾아낸 거예요. 그 사도들을 불러놓고 제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막 대제사장들, 그 서슬퍼런 고관들 앞에서 아마 말 한마디면 목이 달라나요. 그런 데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막 따져. 거기서 말 한마디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그 안진맥이 일으켜 세운 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누가 했냐고? 내가 말해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자가, 이 안진맥이가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병자를 치료해 주었느니라. 막 설명을 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렸죠.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사람 나를 협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서슬퍼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보다 훨씬 강한 배후에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너희 말 그냥 듣고 내 목숨 살겠다고 너희 말 듣는 것이 좋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겠느냐?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담대한 베드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이 고백,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좋은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쳐 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다 치유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불가능한 문제도 다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그럼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받으라, 그러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하 인간의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게 되었으니,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